우리 영광교회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역을 조직하고 구역장으로 총무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 더욱 눈물로써 기도해야 돼요. 그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우리 힘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엔 그런 바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발전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바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광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될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 우린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먼저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 어떠한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죠?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죠. 찬양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교회에 모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그 마음, 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데 설렘이 있어야 돼요. 야,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좀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팬데믹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잖아요. 감사가 있었잖아요. 감동이 있었잖아요. 한 권사님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교회에 나오셔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예배 드리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는 자녀들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왔더니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설렘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서 예배를 기대할 수 있는,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 바른 교회는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예요.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에서 모이기 시작합니까? 어디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고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모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가정 속에 모여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역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에 모여서 우리 한 구역의 성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요,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귀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바른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소원한다면 두 날개가 멋지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날개는 바로 예배라는 날개. 함께 모여 예배드린 그 신앙의 공동체가 거룩하고 경건할 때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 모임,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더욱 건강하고 더욱 바르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 영광교회가 더욱 좋은 교회요, 더욱 바른 교회요, 더욱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역 개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의 소그룹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교회에 있는 이런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말고도 세상에도 많은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동호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동호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등산 동호회도 있고 요리 동호회도 있고 영화 동호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취미 활동들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구역 모임은 그러한 세상의 동호회와는 분명히 다른 조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역 모임과 세상에 있는 동호회의 가장 큰 차별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이 비슷합니다. 적게는 3, 4명, 많게는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데, 이 모임이 세상의 동호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역 모임의 가장 큰 차별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단 한 가지, 바로 우리의 모임 속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동호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동호회, 세상의 소그룹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 우리의 구역 모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신앙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역 모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총무님들,
제가 오늘 느꼈어요. 설교를 하는데 눈빛이 지난주랑 달라요.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들으셨는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구역 모임 시작하잖아요. 구역 모임 시작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나요? 정치 이야기 하나요? 누가 좋은 아파트 샀네, 누가 좋은 차 샀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깜빡깜빡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보니까 얼마나 초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구역장님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지.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습니까? 세상 이야기가 재밌습니까? 네, 이게 제가 원했던 대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세상 이야기가 재밌어요? 솔직하게 조금. 아무도 솔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아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야기가 참 재밌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의 이야기를 나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집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셔요? 너무 잘하시네요. 가정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예요. 정치 이야기는 무조건 시작하면 무엇으로 끝납니까? 싸움으로 끝난대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되게 재밌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정치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정치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정치 이야기하면 항상 싸움으로 끝나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랍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셔요? 잘 돼서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나와보라고. 그래서 식사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내 아들이 너무 승진이 잘 돼갖고 이번에 돈 잘 벌게 되었어. 내가 어디에 땅을 샀더니 너무 잘 됐어. 그래,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밥 한번 살게. 자, 그런 자리에 가서 식사하신 경험 있으시죠? 밥 먹고 돌아올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못 쳐다보셔요. 기분이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좀 씁쓸할 때가 많아요. 아니, 저 사람의 아들은 저렇게 잘 됐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아들은 도대체 뭐지? 아니, 저 땅을 사서 저렇게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그때 도대체 뭐 한 거지? 잘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은 나도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돌아올 때는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 순간은 조금 재밌고 그 순간은 조금 흥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끝나갈 때 가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다툼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남이 잘된 이야기 듣고 돌아와도 내 배가 아픕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한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주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하여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말씀을 듣잖아요. 구역 모임에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오늘 내가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 말씀의 깨달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삶인 것을 깨닫기를 소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이겼노라, 멋지게 승리했노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모임이 좋은 구역 모임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더욱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바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되었고, 이런 깨달음이 되었고,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감격을 가지고, 이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한 주도 이렇게 살았노라,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노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구역 모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구역 모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주일 설교를 할 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에 모인 이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썼더니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그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 올라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의 연속이에요.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성도님, 우리 영광교회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뭐가 가장 좋으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이에요.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그때 그 성도님 무엇을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핸드폰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핸드폰 속에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웃들, 그 친구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하만규, 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어떠십니까? 나의 인생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참 우리는 외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의 삶의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것만큼 신이 나고, 그것만큼 힘이 나고,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감동이 되는 순간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역이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가 나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모여서 기도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2명, 3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혼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혼자서는 쓰러지는 존재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역 모임이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대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구역 모임은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속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주보를 통해서 우리 환우들, 몸이 아픈 성도들의 이야기를 항상 광고에 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넣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무엇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우리의 영광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목사를 찾습니다. 목사님, 이제 수술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수술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목사는 뭐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리니까 못 나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만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직무가 저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요, 강구하는 기도요, 역사하는 힘이 큰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분명히 달라요. 우리의 구역 모임 속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힘이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프라이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이 구역, 나의 구역, 말씀과 기도가 있는 성령의 구역이야. 그러니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는 올 한 해 귀한 숙제의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 구역 편성표를 봤는데 남성 구역이 없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구역 편성표 보니까 남성 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남성 구역이 없어요. 아직 조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함한규 목사는 그 숙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최소한 2개의 구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2명의 구역장을 세우고 구역 모임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아서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남성 구역의 모임을 가지며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가 살아있고 구역이 살아있어야 우리 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교회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광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신앙의 끈이 각자의 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의 귀한 구역,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귀하게 세움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과 총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가 아름답게 나뉘어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소그룹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가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